보면은 예수께서 물 위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산상수훈 8복은 윤리의 가장 핵심적인 강령이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윤리를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같이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습니다. 어떤 심령이 가난해지고 어떻게 해야지 복이 있는가, 그 복의 근원을 어디다가 초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한 절의 내용 속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랬습니다. 복이 있나니, 우리 복의 개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어디다 포커스를 맞췄느냐? 천국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포커스를 맞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아담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정복하고 또한 다스리라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깊이 말하면은 또한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생육 번성은 백성을 말한 것이고, 또한 정복은 땅을 말한 것이고, 다스리려는 것은 통치를 말한 것인데, 이 상권이 세 가지가 형성이 돼야지 국가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8.15를 앞두고 있는데, 8.15 이 날을 우리는 이제 1948년 8월 15일이 우리 국가 완성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운 것은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 국토는 있어도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이것이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1948년 8월 15일에 이같이 국민 국토 주권을 우리가 형성되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국가의 명칭을 달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 이제 볼 때 성경적인 것을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복이 있다. 이 복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을 이미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비워야지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지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설교를 하지만은, 이런 보편적인 설교보다는 이미 우리는 천국이 주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을 때, 이 천국은 윤리 도덕적인 천국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구약의 예언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졌는가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보시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졌는데 자기를 비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천한 곳에 다 모든 것을 뭐에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난은 바로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섬김을 받으러 오신 그분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제 바로 심령이 가난해진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러 오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어떻게 섬기러 왔느냐, 자기를 내어준 바 되어서 죄인을 섬기러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준 바 되어서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지 않으신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그랬습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건 뭐냐? 가난해졌다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려놨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시기 위하여 이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어준 바 되어 이같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체로 이같이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가난해진 그분을 통하여서 뭐가 있었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제가 이렇게 참 헬라어를 보니까는 저희 것이다. 이게 3인칭 대명사인데 3인칭을 보니까는 헬라어로 보니까는 이거는 제기 대명사로 봐야 됩니다.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저희를 또한 뜻하시는 거라 마찬가지다 하는 것을 이 헬라어를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저희 것이다. 그러면 저희 것이 어느 게 저희 것이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것도 되고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 받은 우리의 것도 된다고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서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61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이미 계획되시고 예정되시고 결정된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선지자로서의 모든 일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이 바로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푸느냐? 마태복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한 것이고 5장부터 16장 12절까지는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것이고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는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실 분을 예언한 것이고 26장 28장에는 그리스도는 제물과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말한 이 그리스도의 삼직 중에서 오늘 산상수는 그 삼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신 그분이 구약에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나고 바로 나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깊은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가난해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수평적인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절대로 진리의 영을 깨달을 수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뜻이 무엇인가 의미적 분석을 통해서 이 주어지는 의미가 팔복이 주어지는 의미가 이같이 우리에게 큰 내용이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보면 이 가난한 자라고 한 것은 겸비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겸비한 자들을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말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도 깨달아 주님 가난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 속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이제 그 가난을 통해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자체도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를 전했고 세례 요한도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궁극적인 천국은 그리스도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완성된 천국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 때는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애통을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자라고 일컬음을 얻을 자라고 약속하신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절에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노임을 받게 하고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애통했느냐.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제9시쯤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박사닥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버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복의 위로를 받았느냐. 이것은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하반절의 말씀 내용같이럼 내용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사살에 내어준 바 되었다. 엘리 엘리 라박사닥다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구약의 레위기에 이제 제물을 수양을 2마리 잡아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번제단에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아사셀 광야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사셀 대마귀의 그 대장에게 뭐 했어요? 그냥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에 내어줘서 이 모든 마귀 권세들에게 찢긴 바 되고 물린 바 되고 뜯긴 바 되고 죽인 바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어주지 않으셨다면은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우리의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같이 내어주신 바 되어서 어떤 위로를 받으셨는가. 예수께서는 부활의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부활의 위로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받으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로 위로를 하되 그랬습니다. 모든 슬픈 자로 위로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했습니다. 많은 애통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뢰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에 나타날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실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같이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신 이 깊은 의미를 저버리고 육체적인 윤리 도덕, 정말 도덕의 황금률이라고 하지만 도덕의 황금률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의 황금률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깊은 역사 속에서 복음의 깊은 뜻 안에서 우리에게 깊은 뜻을 이루어 주신 이 의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전해야 됩니다. 이같이 이제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나가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 대한 약속을 이루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신 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향상되고 믿음의 발전이 있는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듣는 모든 회원들과 모든 목회자들 같이 하는 속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